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지체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수는 아시죠? 내 삶의 실타래가 왜 이렇게 엉켜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죠? 그럼 우리가 자수의 뒷면에 보면 좀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다 엉킨 것처럼. 그러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직조공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또 얽힌 실타래 같은 이 절망 속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이 부활의 생명을 쏘놓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 배경인데요. 이곳에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삼남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자매에게는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당장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진심으로 각별하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자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요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조금 초월하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한 가지 보면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참 사랑이라는 거죠. 자매들의 마음은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죠.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앞에서 5절에는 그 자매와 오빠를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심각한 모순이죠. 살아가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달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틀을 여기서 지체하셨다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저 달려가지 않지? 아니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체하시고 무관심해 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절이잖아요. 지금 오빠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좀 달려오시면 안 됐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해놓고는 안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 이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합니까?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기다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급하게 부르짖어도 하늘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죠.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급한데 빨리 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되죠. 기도는 계속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다급하니까 막 우리의 시간을 빨리 요구하는 때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대에 반드시 그것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절박하지만 이 절대적이지 않는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절박하고 절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하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근데 우리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죽음이 끝나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이 절대적으로 끝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대적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이자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최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나님 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전혀 절박하고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 움직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게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지금 어려운데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잠든 줄 착각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런 차원이지만 제자들이 그냥 그것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로님이 죽었지만 내가 살리러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으로 영원한 파멸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은 또 부활체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육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능은 하나씩 망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게 끝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좀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의심 많던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된다 하니까 도마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제 비장하면서도 때로는 이 무관심한 반응이죠. 지금 도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막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내가 보는 것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거죠. 들리는 것에 우리는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이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막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실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당한 일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답답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일이 안 풀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루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